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전하는 말씀이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고요. 근데 이 말보다도 더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예수 믿으면 아마 잘 살 겁니다. 행복하게 될 겁니다.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고침받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듣고 교회 나와서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행복하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병도 고침도 안 받고 또 성공하는데 성공도 잘 안 되고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 믿으면은 잘 된다 그랬고 행복하다 그랬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해서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다녔지만은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괜히 예수 믿은 것 같다라고 후회를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됐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고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행복하고 복 받는다 해서 나왔는데 예수를 믿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흔히 하는 말요. 다 하시잖아요. 왜 모른 체 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당신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두 번째는 당신이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믿으면 된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안 다녔겠습니까? 너무 잘 아시네요. 그 말을 듣고 다시는 교회를 안 나왔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요, 우리 전하는 말이 사실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50년, 60년 예수 믿은 분들 여기 앉아 계실 텐데요. 예수 믿고 부자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예수 믿어도 병들고 예수 믿어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한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기도를 잘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의 병을 안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를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가장 좋다고 했던 두 사람 한번 들어볼까요? 가나안 여인, 백부장의 믿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몇 년 믿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배 얼마나 많이 참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의 귀신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고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고 그들에게 무슨 간절한 기도가 있었으며 금식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이 크다고 잘 들어주고 믿음이 적다고 잘 안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죠. 왜? 성경의 가르침대로 구원은 믿음이 있어야만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꼭 커야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되냐고 예수님이 가르치냐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래도 던지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 지나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의 크고 적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 걱정 걱정할 필요가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확신을 못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봅니다. 오늘 예전에도 아직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자신 있게 오늘 이 시간에 당장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라면 아마 주저주저 하는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왜냐? 나 같은 믿음 갖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진짜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거 불안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니까 구원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이 커야만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려 했지 믿음이 커야 받는다, 작아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우리 다 믿잖아요. 그럼 왜 불안합니까? 내 믿음의 크기나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가르침대로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불안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약속은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도 변함이 없고 세상이 다 끝나도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 그런 데에서 너무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뒤통수 칠 수 있고 나를 실망시킬 수 있고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다. 그 사람들은 아침에 했던 말 저녁에 확 바꿔버립니다. 오늘까지 막 좋다 했던 사람이 아침에 좋다고 을사하는 사람이 저녁에 돌아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죠. 인간은 절대 믿을 것이 못 된다. 여러분, 구원을 목사인 제가 약속했다면 그럼 믿을 거 못 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누가 구원을 약속했더라도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편에 서느냐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인간들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더라도 구원 받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선다는 이야기를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존재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존재는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사탄의 그 모든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요,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거 따지지 마시고 이 생각 하나만 딱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우리는 다른 믿음은 다 없어도요, 이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스라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들이 단 한 번도 군대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무기의 힘으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가나안 7년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가나안 7년 전쟁 중에 딱 한 번 진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 왜 졌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성에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너무 거칠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뭔가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라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실물은 어느 정도 이쁜지를 성경에 기록도 없고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애굽에 내려가니까 애굽의 왕이 탐을 내고 그랄에 가니까 그랄의 왕이 탐을 내니까, 여러분 왕은 얼마나 많은 왕비부터 시작해서 후궁 이렇게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탐냈다는 것은 아마 사라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천하 제일의 미녀, 양귀비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그랄 왕 아비멜렉도 누이 동생이라니까 바로 데리고 와서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뺏겨버렸잖아요. 그때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이 여자를 취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아비멜렉에게 가서 네가 이 여자를 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죽고 싶으면 이 사례를 취하라고 그렇게 협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벌떡 일어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돌려줍니다.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요, 왕의 권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시니까 한낱 평범한 여자 하나도 취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실수가 많고 잘못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내가 좀 기도를 못해도,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신앙생활 좀 부족해도 그거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느냐 위하지 않느냐는 것이 문제지 내 믿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건 안 가르치고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 받는다, 부자 된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편에 있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닐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매주일 다닐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주일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십시오. 매주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근본입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만 맨날 나왔던 사람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왔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고통과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빼놓고 말고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나를 위해서 나의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래 반응이 느려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에 있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32절 말씀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요? 아니, 왜라고 그랬는데 말고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 잘 몰라요.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제 눈치가 빨라가지고 대답하면 틀리겠다 싶어서 말은 안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를 해서 가룟유다를 꼬셨어요. 가룟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걸 성도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죽여달라고 부탁하니까 빌라도가 땅땅땅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래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을 했지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파란 것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었고 제사장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었고
총독 빌라도가 자기의 권력의 자리를 빼앗길까 싶어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 주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바울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 주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룟유다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유대인이나 총독 빌라도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지 유다나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느냐? 바울은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왜 걱정하느냐는 겁니다. 왜 염려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바로 겨자씨에 해당하는 믿음이다. 그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달라드는 사탄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믿음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사람 욥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저렇게 믿고 하나님 잘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도우지 아니하시면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요, 훨씬 더 예수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허물도 많고 우리는 죄도 많고 우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시안교회를 향해서 사탄이 이렇게 공격한다 해보십시다. 하나님, 저 시안교회 교인 중에 하나님 말씀 안 따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시안교회 교인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시안교인 중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짓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탄의 공격은요, 정말 우리의 약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누구든지 사탄의 공격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고발하는 환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뭡니까? 속죄제를 지낸다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사탄이 뭐라고 공격하느냐니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습니다. 여러분, 불이 거슬린 나무는 어떤 모습입니까? 시커멓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대제사장이 사탄이 볼 때 너무 더럽고 초악한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들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사탄이 공격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세워주셨습니다. 사탄이 뭘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공격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사탄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면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탄조차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가르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깨끗했다 하는데 누가 죄인 취급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편이 되어 위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아무도 치지 못했습니다.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조차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만 보면 우리는 끝장났죠. 어디 가야 된다고요?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를 담당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알잖아요.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이미 끝난 겁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정결하게 살았어가 아닙니다. 더럽고 초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거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뭐 하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뭐라 못하는데 우리 인간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죄가 없다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절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죄하면 너도 똑같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로마 교인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35절 3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크게 하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칩니까? 왜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 이런 것들이 와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왜 안 가르치냐는 것입니다. 이걸 안 가르치니까 환난이 오면 교회를 떠납니다. 공고나 기근이 오고 질병이 오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 우리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에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말로 하면 가소롭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우리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어려움 오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며 나를 위하신다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